네,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여호수아 오늘 우리 16장 여호수아 16장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오늘 16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라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톨론과 게세레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헤오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지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기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결국에는 자신은 범죄자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작은 그 틈을 마귀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작은 틈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공동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동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공동체이고 신약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공동체를 친히 세우시고 또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이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셨고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악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대한 승리 한복판에서 한 사람의 작은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그냥 몇 가지, 많이도 아니고 몇 가지를 취해서 자기 천막 밑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실패하고 나서야 여호수아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그냥 순순히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첫 번째 이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작은 범죄를 용납하고 작은 틈새가 거기서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제 부패되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세워나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밭을 판 돈을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굳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굳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순결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작은 죄에 대해서 그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에 아간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서 결국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6장 말씀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의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기 귀찮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 농사 짓는 법을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김매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그들은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기세에 눌려서 농사 짓는 방법도 잘 알려주고 또 노동력을 그렇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쭉 읽어보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렇게 보면 이러한 역사의 반복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가시가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함께 전수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에게 한번 이렇게 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게 바칠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전하는 어떤 숙주가 되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그냥 비슷비슷한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길에서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훗날 처참하게 멸망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가나안 주민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틈새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서서히 집어 삼키게 됩니다.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면 그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깨어 이겨내시고 다 그것들을 막아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여호수아 16장 말씀 통해서 우리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충분히 저 가나안 사람들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그들은 몰랐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교만함과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변해갔고 또 그것이 나라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이 정도면 뭐 이만큼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틈새를 악한 영들에게 내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결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